하나님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까요? 자,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대부분의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몇 사람 빼놓고, 최근에 어떤 몇 사람은요,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그거 보셨나요? 70세가 이렇게 되어서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0세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몸이 점차 이렇게 아파옵니다. 질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질병을 갖고 사는 날이 너무 자기 생각할 때는 끔찍하니까 차라리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 해서 사실 몇몇 사람이 최근에 안락사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죠. 이런 두려운 죽음을 이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2년 전에 노스캐롤리나 이 웨이크 포레스트 대에 재직 중인 의사면서 과학자인 로버트 란자라는 교수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과학적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열광을 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 하고 그 이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론이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에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물리학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티 유니버스죠. 그러니까 다중 우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다른 우주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요 죽잖아요. 그 죽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뇌의 에너지가 20와트래요. 그 20와트의 에너지는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의식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리학 법칙에 이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20와트의 그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겠죠.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른 우주에 있는 그런 세계로 트랜스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비록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또 다른 우주에 가서 다시,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신체 기능이 마지막에 되었을 때, 소실되었을 때 다른 세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왜 이러한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하죠. 간단하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좀 긴장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사는 이유가, 우리가 늘 천국과 지옥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살다가 좀 나쁜 일 하다가 혹시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어떤 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 아니면 진짜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가, 그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이게 믿지 못하는 것은, 육신은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끼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영혼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귀 있는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믿어지고 그것이 현실로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맥락에 볼 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그 사실을 명백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올 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물세례입니까? 당시에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그런 물세례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우리 기독교 이게 장로교에서 물을 적시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당시에는 요단강에 사람의 몸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1, 2초 이에 다시 이렇게 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져서 이 죽음을 경험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수영 못할 때 물에 빠져서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그 자체 공포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는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수영을 배워야겠다 하고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아무튼 물에 빠졌을 때 그 공포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이렇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절차상 간략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정말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한다면 침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잠시 죽음을 경험하고 숨도 못 쉬고 숨도 가파오고 공포감을 느껴보고 그 죽음이 어떤 건가를 느껴보고 한 뒤에 다시 일으켜서 숨을 쉬게 만들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침례에 주는 그 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요한의 물세례, 요한이 말할 때는 자기는 물세례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 요한의 물세례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죽음 또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식일 뿐이지 실제로 죽음에 처한 인간을 건지는 구원의 그런 어떤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요한의 물세례가 실제적인 어떤 구원을 준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의식만 행해지면 구원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세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물세례는요, 신앙 고백 없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군사훈련 받을 때 제 같은 소대에 있던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거의 그냥 끌려가서 훈련소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고백도 않고 그냥 물세례를, 물론 실적 쌓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몇 소대는 얼마 받았다, 몇 명 받았다, 이런 실적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물세례는 정말 믿을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세례와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음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에게 막 이렇게 몰려들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몰려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근거가 몇 절에 나오냐면 5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 3장 5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낮아진 것이 높아진 게 낮아지고 낮은 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바뀐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물어보죠. 요한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요한이 그 말을 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요한의 말처럼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사라지고 또 강자와 약자의 그런 강탈이 없어지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이 자기들에게 그처럼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백성들은 요한을 볼 때 무엇 때문에 요한을 찾았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 즉 생존의 문제로 요한을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오늘 그 생존의 문제, 왜 자기를 찾는지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이 너희들은 생존의 문제로만 나에게 왔지만 진짜 너희들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물세례는 생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불의 세례가 진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오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찾았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그 복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물론 우리 한국이 어렵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선시 되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나 잘 먹고 덜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생존의 문제로 여전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고 생존의 문제로 가져온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저렇게 무지하고 몽매한가 이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생명의 문제는 놔두고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을 때 이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은 그러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과 또 이렇게 이 군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런 이 물음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그 심령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갖는 사람인가, 생명을 정말 취한 사람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변화로 인한 그런 표면적인 행동, 이것이 변화가 진짜 생명 형상이라면 굳이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동의 변화가 아닌 우리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자, 인간의 본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인간의 그런 본질은 사실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 죄의 삭시 사망이 사해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하는 이 존재의 변화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은 물세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존재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로만 찾아왔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백성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나는 지금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면 여러분 물세례만 지금 물세례에만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기대를 두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란 것이죠. 인간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요즘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1년에 4억 불을 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4천억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돈을 그 사람이 1년에 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만 불도 못 버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가 있습니다. 노마 총독이죠.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나 거지 나사로나 트럼프나 우리나 본질적인 문제로 오면 본질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로 딱 오면 뭡니까? 거기는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의 삭신 사망의 세력에 붙들린 존재. 이것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눈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어떤 길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항상 그런 외적인 것,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본질적인 그 문제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돼요. 또 그 깊이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요. 또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는 그런 기존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 가령 100만 불짜리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원룸 렌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겉으로만 보면 100만 불짜리에 사는 사람이 원룸 렌트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에 살든 렌트에서 살든 그 영혼은 그것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누가 귀한 사람이 될까요? 인간의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나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 문제로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쭉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쭉정이가 뭐냐면요,
겉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쭉정이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기. 이것들은 한낮순간에 분가해요. 그건 알맹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인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돈에 대한 그런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 이것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문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속에 있는 쭉정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쭉정이가 자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무엇만 취하십니까? 알곡만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알곡만 취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알곡들을 이제 쭉정이는 다 없어진 완전히 성화된 우리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알곡만을 싹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성령 세례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성령 세례에 담긴 이 약속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표면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비록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또 모든 인생의 그 길을 가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항상 불안합니다. 또 혼란스럽습니다. 또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든 이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바로 이 구원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등록을 했다고 해서 또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에 머물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부모 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왜 그렇습니까?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인격체로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성령을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성령님의 영향을 계속 여러분이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품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는데 한마디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정말 아직도 이 제 인격이 너무나도 참 부족한 것을 늘 항상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인격이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못된 이런 성격들, 인격들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요. 다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격의 변화, 또 이런 삶의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평생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사 중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빌드업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격의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가장 큰 그 길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권능하면 우리가 작은 어떤 힘이 아니라 마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핵폭탄과 같은 그런 파워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역이나 일이 달라집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지죠.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겁쟁이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처럼 변합니다. 죽음을 가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기적을 행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건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며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령 세례가 끊임없이 받아서 끊임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이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없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요즘 밤잠 못 잔다. 정말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저 영혼이 죽어가도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것은 곧 나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전도의 열정이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인격으로 아직도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직도 이 생존의 문제로만 예수를 찾고 계시나요? 그러면 물세례에 그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되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존의 문제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고 있는지, 물세례에 아직도 그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물세례를 벗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